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순서입니다. 사회심리학에 보면 원인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인 귀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전과 그 후를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인과율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원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나? 뭘 잘못했나? 누구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왔나? 내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나? 막 원인을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문제는 뭐냐면요. 원인을 항상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뭐 조건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세우려는 것보다는 핑계를 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원인 귀속.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 돌린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원인을 돌린다고 그러면 일단은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래도 좀 바람직하죠. 나에게 돌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서 계속 원인을 찾다 보니까 무엇이 내 잘못인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할 걸. 또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괴로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신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롭죠. 후회가 되고 그러지 말 걸, 조금 덜 필 걸, 안 필 걸, 그때 내가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을 시킵니다.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면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원망.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 누구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당신 만나서 내가 이것밖에 못 산다.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리고 막 핑계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이웃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 또한 어떡합니까?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어디다 돌리느냐? 하나님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고 잘 되면 누구 탓해요? 자기가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면 하나님 탓해요.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잘못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요. 그리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기야 왕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곡간을 자랑하고 자기 무기고를 자랑하고 보여주지 말 것까지 다 보여주고 교만하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장군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병사들한테 하나님이 오늘 비가 오게 해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쏴라. 그리고 막 하늘에다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죠.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진 건 벌써 아까 졌고요. 하늘에다 화를 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활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원망을 거는 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우리 하늘을 향해 침 뱉으면 누구 얼굴에 태요? 나한테 튀는 거예요. 자기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자기 남편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는 거, 그거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결국은 그 남편하고 사는 당신은 뭐예요? 예?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했고 더 좋은 일 많이 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그 남편하고 사는 당신은 뭐예요? 그럼 반대로 그런 아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아내하고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배볼록 나와가지고 머리 다 벗어져가지고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안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사회의 원인을 돌린단 말이에요.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이 잘못됐고, 뭐 저 사업가들이 잘못됐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막 유명한 우리나라 그 S그룹의 회장 지금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 있는데도 막 또 뭐 막 그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구조적인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건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건 자기 탓이야. 그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선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고 나는 피해자다. 이 사회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원망에 대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설교 뒤에 보시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는요, 원망에는 따라합니다. 상승작용, 확산작용, 자기소멸이 일어납니다. 뭐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 청년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성격이 아주 못되고 고약해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과는 달리 형은 굉장히 아주 그 공직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야. 우리 양육할 때도 그 교재 앞에 예어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죽어가는 동생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지사를 찾아가고 막 탄원서를 쓰고 이래서 자기가 받은 상까지 반납하면서 내 동생에게 한 번만 좀 기회를 줘라, 좀 살려줘라. 그 나중에 겨우 받아줘가지고 그 정성이 받아들여져서 사면장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사면장을 처음에 보여주지는 않고 이 동생에게, 너 만약에 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니? 형이 기대한 말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돼요? 날 여기 잡아놓은 그 경찰놈, 그 다음에 나를 재판한 그 재판관 판사, 그 다음에 나에게 나쁜 증언한 놈들 순서대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동생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동생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러니 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몰래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동생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서서 나왔다고 해요.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만 돌리며 증오하는 사람, 이 땅에 살아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원망은 무책임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 내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직장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 터키라는 나라도 보니까 정치적인 제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기 욕심만 채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막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호화로운 곳에 살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정치가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 원망에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형제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원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누구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요, 점점 원망은요,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망은 확산작용을 해요. 자꾸 퍼져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면 그냥 저 사람이 내 원망 두고 미안하다 그러면 좋은데, 내가 저 사람 원망하면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죠? 그래서 가족에서도 보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야, 내가 너를 괜히 낳았나 보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떡합니까? 누가 날 낳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왜 나한테, 누구네 부모는 뭣도 사주고 유학도 시켜주고 타주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 한다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핑계가 가야지. 원망하면요, 원망이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요? 탁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럼 우리 사모가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나도 죽겠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때요? 아이, 뭐 엄마 아빠만 그래. 우리는 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개척교회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 애들 소원은요,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왠지 아세요? 부흥해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딴 사람이 일하세요. 저 방송실도 들어가고 반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만 붙잡고 괴롭히니까 교회 소원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보세요. 제가 원망하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원망해요. 그러면 우리 원망하는 그 식구들 보면 여러분은 또 어떻겠어요? 더 원망이 많죠. 그렇죠? 원망은 확산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 할수록요, 그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자기 소멸이 일어나요. 원망하는 동안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학생이 가정이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부모 잘 만나서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영어 캠프도 가고. 자기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학생이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공부를 안 하면 그 나중에 신세가 학교 졸업하고 그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겠어요? 제대로 자격증을 따겠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겠습니까?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 사회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잘 못하는데 우리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중에 이정은이라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인데 세 자매가 있어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어려운데 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다 좋은 아파트, 음마 아파트 막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개포동 이쪽 구석에 가면 임대 아파트 적은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세 자매가요, 얼굴도 이쁘지만 항상 마음씨가 이뻐. 유치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그 좋은 아파트 막 그런 데 살아도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데 걔들은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제가 제 기억에 뭐 이렇게 시키면요, 아니요, 싫어요, 바빠요, 못해요, 힘들어요. 저는 걔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래, 기도해보자. 가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소개해줬어. 그러더니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저 LG전자 지금 과장인가 부장인데 그전엔 부장이 아니었죠. 한국 리서치 다녔는데 만나서, 그리고 부모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빌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갔으니까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빌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여러분들은 한 10채쯤 가지고 계신가 보네, 표정이. 그 정도면 잘 갔어요. 그냥 뭐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좋은 집안이에요. 그 예수전도단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DTS라고 있어요. 그거 하다 둘이 만났으니까 그 친구도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데 중국에 인도 갈 때도 와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 처음에 200만 원 인도에서 붙여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 집. 그래가지고 두 동생들도 KBS에 또 취직하고, 또 막내는 지금 어디 취직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세 자매가 시집 잘 가고 잘 살아. 뭐 얘기하자 그러면 많죠. 저도 목회를 부끄럽지만 꽤 했으니까 여러 사람들 만났죠. 근데 보면은요, 참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 환경 핑계대고, 그 친구들도 분명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환경 핑계대고.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않고. 어떤 분이요, 남편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원망해. 그래가지고 수십 년 그렇게 원망하며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래도 뭐 헤어질 수 있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사는 동안 기쁘게 사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살려면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계속 품고 살면요, 맨날 오만상 쓰고 있으면은 얼굴 서로 보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오만상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그러잖아요. 상점도 들어가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그 물건 사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원망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더라 정력과 시간과 감정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은 나를 소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은요, 따라합니다. 습관화되면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체질화되면 집단화, 폭력화가 나타납니다. 따라하세요. 집단화, 폭력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 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으며 출애굽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감격하는 시간이 약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원망이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체질화됐다는 건 뭐냐? 원망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버릇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투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이 원망이 더 많을까요? 가난한 집 자녀들이 원망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집이 원망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통계 같은 거 보면요, 부잣집 자녀들이 원망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요. 여러분 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원망이 더 많을까요? 저 방글라데시아 저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원망이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아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요,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가 갖고 싶죠. 근데 자동차가 없을 때 차라리 원망이 덜해. 근데 자동차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운전도 잘 못하면서 그냥 민폐 주면서도 참 좋다고 다니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나보다 더 좋은 차 야, 우리 차는 언덕에서 걸걸걸걸걸 하는데 다른 차는 어떻게 돼요? 샹샹. 거기다 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반짝반짝 이러고 다니면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나는 이런 차 타는데 저 인간은 뭐가 잘나서. 저 뒤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외제차 사셨나 봐.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차가 없다가 생기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오히려 더 좋은 차, 더 괜찮은 차, 더 나은 차, 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괜찮은 거.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원망이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 습관화 됐잖아요, 원망이. 그러니까 습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단화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몇 사람만 원망 불평하다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 불평했어요. 집단화 됐어요. 그죠? 근데 집단화 돼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할렐루야. 밤새 통곡했으니까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죠? 온 백성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모세를 죽이자. 모든 일은 모세 때문이니까 모세를 죽이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이 원망이 습관화되니까 그 습관이 집단화됐고, 집단화된 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폭력화로 나타났죠. 그죠? 이제는 사람까지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하는 사건치고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 12를 택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정탐꾼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뽑아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정탐하자.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득이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이정표나 어떤 계획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와 뭐를 따라서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무슨 소리요? 은나팔 소리. 그죠? 그 세우신 모세 지도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요,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막 원하려고. 증거를 갖는 건 좋죠. 그런데 이 증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의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았는데 10명의 보고를 했더니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계속 이 뒷부분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 짧은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3번이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동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으시고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얘기는 많이 해요. 40일 동안 본 게 많아요. 보고도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그 짤막한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불신앙적인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또 가능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떡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그들의 신장이 크고 체구가 크고 등치가 크고 막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와 같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할 수 있다 없다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후자예요. 할 수 있냐 없냐? 내 주머니에 1,000원 있으니까 1,000원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10,000원짜리니까 안 된다? 일단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단 말씀을 들으면 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되나? 안 되나? 나는 1,000원 있는데 목사님은 10,000원짜리 얘기를 하네? 안 되겠네.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100원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100억짜리를 얘기하셔. 엉뚱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도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해라.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 뭐 비슷하게 10만 원 필요한데 한 5만 원 있으면 비슷할까? 아니, 100억 필요한데 100원 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감동을 주셔. 할 수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해볼게요. 저 실망시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체험했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음식 좀 맛있으면 또 가시죠. 맛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이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십시오. 응답의 맛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고 가진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셔라. 한번 좀 응답의 기적을 체험해봐라.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도 본인이 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PC게임 하는데 여러분이 하라고 권장해서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몰래도 해요. 왜? 재밌으니까.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서라도 막 하고 싶은 거야. 눈이 뻘개가지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보고 나면 누가 말려도 하게 됐어요. 남편 핑계요? 죄송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하려면 왜 못해요? 아내 핑계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면 아내 눈치 봐요? 남자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아무리 말려고 뭐 월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래도 자기 막 뭐 하고 싶다 그러면요 몰래라도 일 벌리더라고 뒤에서. 부인이 뭐 1,000원짜리 뭐 숟가락 하나 산다 그러면 그런 거 왜 사냐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쫙 거버리고. 왜? 하고 싶거든. 눈만 감으면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해? 슉 해버려요.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해야 안 해요?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자식 부모 핑계 환경 핑계대는 건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려고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려고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모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우스갯소리. 아무리 무서워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만나면 목사가 아유 집사님 기도 좀 그만하세요.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들어 그만해요. 그래도요. 아니에요 목사님.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우리 기정목장, 축복목장, 빈목장 다 했으지만 어제도 얼마나 더웠어요. 예? 그냥 막 있을 수가 없어. 숨이 막혀가지고 진짜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제 그제. 근데도 우리 와가지고 저녁 때 음식하고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하고. 그거 여러분 제가 와서 하라고 그런다고 합니까? 누구 무서워서 합니까? 월급 받아서 합니까? 아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운데 힘든데 피곤한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 싫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날씨 더워가지고 막 숨 막혀 죽겠는데 뭐 남편 들어와가지고 밥하자 뭐 애 들어와가지고 뭐 하자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론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좀 부담스럽고 지금 당장 자존심 상하고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큰 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당장 공부하는 게 피곤하고 재미없고 지겨울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땀 흘려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밑거름이 돼서 자기 인생의 앞날을 열어주게 되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너무 현실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미래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아까워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게 좀 귀찮아서 그게 좀 자존심 상하다고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볼 때 안타까워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거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온다고 원망하죠. 광야에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 10가지 데려와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내일 먹을 걸 안 주면 어떡하냐고 또 미리 걱정해서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원망하고, 공경이 심하다고 원망하고, 할 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 안 할 게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 원망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이 뭐 중심이에요? 현재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완전히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노예로 죽는 게 낫습니까? 자유로 죽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노예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대답한다고 그러면 자유인으로 죽으시겠어요? 노예로 죽으시겠어요?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 같으면 당연히 노예로 죽는, 자유인으로 죽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인으로서의 그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지금 당장 좀 부담스럽다고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한번 때려쳐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저는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손해거든요. 제가 손해야. 하나님은 손해보실 거 없어. 세상에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천지백갈로 깔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뭐 못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공들여가지고 이거 기껏 훈련시켜놔가지고 이런 인간 세워가지고 목사 만들어놨는데 이거 때려치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제 손해. 하나님 손해보실 거 없어. 하나님은요,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족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천국까지 세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 법궤가요, 뭐 사건이 많았어요. 막 우사가 죽기도 하고, 뭐 블레셋에 이렇게 막 뺏기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다 이렇게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못 가져오고 3개월 동안 방치했는데 누구네 집에 방치했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를 했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요,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를 탁 맞아들였더니 어떻게 그 집안이, 온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법궤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고 이게 막 적군해하고 다곤시장이 막 다 부러져 나가고 전염병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이 법궤가 옆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걸 성전 중앙에 실로에 두지 않고 저 기럇 여아림 변방에다 방치해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이 법궤가 저기 산골짜기 저 변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이 소문을 다 들어서 아니까 이 법궤를 탁 맞아들인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오베데돔이 법궤를 탁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오베데돔처럼 여러분이 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요,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